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또 영원한 우리가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게을러지기 쉬운 저희들을 이렇게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의 성전을 찾게 해주셨고, 약해지기 쉬운 저희들에게 강한 힘도 주시고, 세속 유혹에 빨리 그리고 끌리기 쉬운 저희들이지만은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또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있을 때가 많지만은 항상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셨으며,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헤매듯이 다니는 저희들을 항상 거룩한 우리 마음의 고향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유를 주님께 받아오니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강한 팔로 인도하사 우리의 생각을 다 묶어주시고 잡아주시고 우리의 감성까지도 다 주의 뜻으로 꽉 채워주셔서 항상 충만한 가운데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주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가는 기분까지도 우리가 이 주님의 뜻에서 떠나기 없게 해 주시옵소서. 설사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이렇다 하게 큰 것을 얻지도 못하고 출세도 못했다 하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큰 그릇으로 소중하게 귀하게 쓰여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그 귀한 자녀들, 그 기업에 복을 내려주시되 항상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대대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귀하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크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사 이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활, 특별히 소망의 가정들에게 주신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계계승승 대를 이어가며 교회를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주님의 약속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복음을 주고 지식을 주고 삶의 지혜를 주고 그리고 때로 음식을 넉넉히 줄 수 있게 하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며 힘든 자를 치유하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같이 계시옵소서. 주여, 오늘이 3.1절이요 우리 민족 독립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희생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복음으로 세우려고 애썼던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뜻을 이어받은 주님의 사람들로 그 후에답게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교회를 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거룩하신 뜻이 오늘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다 지켜주시되 특별히 이 나라의 도덕성을 지켜주셔서 모두가 바른 자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하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그들도 누리고 마음대로 복음을 하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역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일들,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나 환자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나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향하여 지어서 꿈에 깨우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경륜하신 줄 아오니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굳게 닫은 문을 열 수 있고 북한을 복음화하는 큰 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집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다 돌보아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더하시고 오늘 공휴일을 당해서 우리가 출입할 때 조금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나 좋은 소식을 듣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모든 생활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5장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본문이 깁니다. 1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기에 좀 길지만은 다 같이 보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 이방에 이르시되 배에 오르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시되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고랑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사슬에 끊고 고랑을 깨어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해야 밤낮 무덤에서 난 사이에 늘 소리를 지르고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라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 하고 자기를 지방에서 내어 보내어 가느리 하지. 이에 자기는 그 돼지를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라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거기에 2,000마리나 되는 뼈대가 검상하여 비탈길로 달려가 바다에서 몰하거늘 시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 조내 고하니 사람이 그들에게 된 것을 보고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를 지냈던 자가 옷을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는 자의 반짝한 것과 돼지에게서 본 저희에게 고함에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 떠나기를 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당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의 하신 일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억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거라사 사건은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그리고 공관복음에 있어서 아주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이것은 생생한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빈 터입니다. 여기 아주 음산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죄질을 치는 그러면서 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양도 소도 치고 뭐 다 이런 농사도 하고 그러더만 이 사람들은 돼지를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생업을 하면서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나 힘이 센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근데 이건 간단히 지나갈 처럼 말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놓고 볼 때 혹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우리가 언제든지 육체를 우선하거든요. 뭐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한 것이에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직접 제가 만나본 일이 있는데요. 어느 고등학교 교사 학교의 재단을 가지고 그분이 실수를 한 거죠. 그 어느 광산을 하는 사람이 이걸 하면 잘 된다고 해서 그 재단 그 엄청난 그 돈을 가지고 광산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홀랑 망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먹지 않을래서가 아니라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너무 고민을 했어요.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흘 후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주 완전히 백발이 됐어요. 아직도 젊은 사람인데 뭐 불과 50밖에 안 된 사람인데 머리가 많아요. 뭐 무슨 대머리 아니에요. 머리가 아주 하얗게 되고 말았어요. 사흘 동안에.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신에 의해서 사람이 좌우되는 것이 어느 쪽이 먼저냐, 육체냐 정신이냐 하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사건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만나는데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종종 만나고 종종 이걸 취급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여기서는 지금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제가 일일이 관장을 못하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될 때 아주 몇 분이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귀신 내쫓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60이 넘은 노인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참 특별히 발악을 하고 젊은 사람 5사람이 그걸 못 당해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힘없어요. 아주 힘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건 믿거나 말거나 이건 귀중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을 때 얼마나 무서운 힘이 생겼는지 여기 보니까 슬로도 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끊어버려요.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 그래? 무덤 사이에 살면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을 많이 괴롭혔다.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게 무서운 도깨비입니다. 이건. 예? 그 무덤 사이 공동묘지에 살면서 그리고 그 굴 속에 살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없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마을이 있고 돼지를 치면서 이런 업을 하고 그런 마을이 있는데 평온한 마을이에요. 그러나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동네가 음산해요. 그 가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죄사슬로 볼 수도 없고 아니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요. 이제 남는 길은 죽이는 길밖에 없는데 그 죽일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자, 여기 이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저걸 사람이기에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두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런 큰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이래서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는 온순해졌어요. 그리고 달려와서 어찌하여 나를 괴롭힙니까? 이때가 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와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합니다. 퍼미트, 허락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더니 돼지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몰살을 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자,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산에서 그런가 만나보면 멧돼지 이렇게 보면요.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보면 그 조그만 돼지들하고 한끼 이루어서 뭐 이렇게 하니까 2,000마리는 못 봤지만 이렇게 수십 마리가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괌도 갔을 때 아주 재미있는 데였습니다. 그 숲속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거 좀 보라고 해서 차 타고 가다가 세워놓고 보았는데 정말 돼지가 수십 마리가 그 따라서 꿀꿀거리면서 쫙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저희 고향에는 어쩌다 한두 마리씩 만났지만 이건 아주 대대적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 2,000마리까지는 안 되고 볼 때마다 저렇게 저랬을 거다 싶은데요. 아무튼 돼지를 이렇게 그냥 뭐 그대로 이렇게 방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이 돼지살을 했다. 그리고 이 죄 귀신 들렸던 사람은 멀쩡하게 제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 사람들이 그게 생기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던 그 사람이 어젓하게 정신 차리고 서 있는 걸 볼 때 감동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이 고민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배척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손해받은 불평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모시고 있다가는 이거 앞으로 무슨 일 당하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저분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이야기인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이 정말로 귀신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해석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째서 이 시간에는 이 동네에 와가지고 이 돼지를 몰살시키는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손해를 끼쳤는가. 이 사람들의 업이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더럽게 여기니까 가까이 하지도 않지만은 이 이방 사람으로서는 자기들의 생업이거든요. 그런데 어째 이 돼지를 이 남의 사업을 망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 보고 나가라 그냥 어디로든지 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왜 그걸 돼지에게로 보내서 허락을 했느냐, 귀신의 요청을 허락했느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오늘 나타난 의문점이 옵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맨 마지막에 가서 풀면 우리가 얼마간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잘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맑은 정신으로 소위 휴머니즘이요. 바른 사람으로 산 그 사람의 존귀함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이 그렇게 무섭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짱한 정신으로 서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그럼 예수님께 고맙다고 해야지.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로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야 할 터인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배척하느냐. 그래서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의 생명 살든 죽든 상관없고
내 생명만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고 온 동리가 다 어려웠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 재산 없어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바로 이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어떤 날 이건 조금 달랐지만 맥락이 이어집니다. 젊은 율법사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죠. 내 재산 다 없애라 그 말이에요. 그 준다고 하는 구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는 내 재산 포기하라 그래요. 너 재산에 대한 욕심, 재산에 대한 그 집착이 내 신앙을 지금 그르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재산 포기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양자택일에 왔거든요. 자, 제사요. 재물이냐 영생이냐, 재물이냐 영생이냐. 이럴 때가 있어요. 함께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나 자신에게 달려요.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물질을 버려야 돼요. 그런 류의 그런 급의 인격과 신앙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그런 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좀 교만하게 뭐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그 돈이 원수구만. 저 사람 돈만 좀 덜 하면은 좋은 사람인데 돈 때문에 사람 버렸구만. 그게 느낄 때가 돈이 많을수록 겸손해지기도 하고 순진해지기도 하고 믿음의 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이 돈 몇 푼 있다는 것 때문에 아나무인이요. 그 말을 보면은 뭐 도대체 제가 돈밖에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나요. 왜 그래? 이게 전에 가난할 때는 안 그러더니 지금은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 달라고 그러고 꼬달라고 그러고 뭐 귀찮아가지고 요새는 사람이 만나는 게 귀찮아가지고 주로 해외로 다니네요. 가만히 볼 때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집착 뭐 그렇다고 다 잘못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깊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 이거 소유에 대하고 또 안정에 대하고 자기들이 사는 이 안정된 생활 이거 잘못된 생활이에요. 이거 이 산속에서 돼지나 치고 사는 거 이거 잘못하는 건데 그러나 여기에 집착, 안정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기 종교에 집착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자기들의 더러운 생활을 버려야 돼요. 이거 떠나야 되는데 이거 못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정신병자가 혹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돼서 예수님 앞에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말이에요. 보면서도 저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 가운데는 엄청난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유가 있어서 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고 또 소유와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소유가 복이 아니에요. 이 소유가 이대로 이 질서 속에서는 예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것, 이 청년은 귀신 들렸고 이 동리 사람은 이 돼지를 치는 이 사람들은 우상수와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귀신 들렸어요. 어차피 도깨비 마찬가지 도깨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뭐 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뭐 오락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에 미쳐가지고 요새 그런 매니아들이 많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매니아가 오늘 이 세대를 망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지 지금이 이런 얘기겠는가? 아니에요. 일본 가면 참 대단합니다. 일본 우리가 몇 배 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요.
그 귀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의 문제가 함께 것이 그 물질과 소유욕이에요. 세상의 더러운 욕심이 그 함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를 따지는 못했어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런데도 나가세요. 예수님 여기 계시다간 우리 사업 다 망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있는 생활의 안정, 이걸 깨뜨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질서의 변화를 원치 않. 결국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종교, 새로운 믿음, 새로운 세계관을 영접하지 못, 낡은 세계에 그냥 머무르려고 합니다. 참 유감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귀신을 내쫓고 깨끗해지는 이 같은 귀한 능력을 보면서도 낡은 질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었고요.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귀신이 하는 일을 허락했다는 사실이죠. 형이상학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마귀의 손에,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동하게 싸우고 대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오늘도 악한 사람들이 악을 해야 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좀 내버려 둘까? 하나님의 높은 지혜 속에서 그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악한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이는 이거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합니다.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도 치릅니다. 손해도 봅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가서 보세요. 이 악한 사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종국은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당연히 해야 했다고,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왜요? 저는 한 일을 하고 지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깊은 믿음에서 생각하면은, 확실히 모든 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모든 불행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납득이 잘 가진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악한 세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 새 질서를 이루려고 했는데,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도 저들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영접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 마을의 불행한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